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어서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리라. 아멘. 오늘도 몹시 추운 날씨인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져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오늘 중심 단어는 재앙의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시고 회개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피의 의미, 또 애굽이 섬기는 신들, 이러한 중심 단어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한 번에 끝장을 내시지 왜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애국적인 요소는 내 속에도 있다 하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와 같이 강팍하고 거만하고 오만불손하고 권력과 폭력, 아집과 배반과 모든 악한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것에 억눌리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고 꼼짝 못하게 되는데, 이것을 탈피하고 출애굽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겠기 때문에 출애굽 신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그래서 출애굽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출애굽을 주시려고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하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이 나에게 미치는 것이고 임하게 됩니다.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로 된 뱀이, 지혜의 뱀이라 그랬죠. 뱀이 애굽의 술객 지팡이로 된 뱀, 이것은 애굽의 지혜, 애굽의 지혜를 삼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애굽의 지혜를 이기고 능가하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전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누구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믿는 백성에게만 회개가 있게 됩니다. 안 믿는 자와 애국 백성에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를 움직이고 천하 만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하숫가에서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하숫가는 바로 이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움직이고 숨쉬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 당하는 모든 사건, 또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사람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36절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와 애굽 사람들 위에 베푸신 10대 재앙의 과정과 그 결과를 다룬 부분입니다. 7장에서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을 다룬 부분입니다. 이집트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애굽은 비가 드문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많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물로 인해서 거의 흉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적은데 1년에 꼭 한 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일강 물이 범람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생명선으로 여기게 되었고 신성시 여기게 되었고 우상화해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나일강에 사는 모든 어족들까지도 숭배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역대 왕, 곧 바로들은 정기적으로 나일강을 찾아서 숭배하는 제사를 거국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풍요와 안전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들의 최고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것, 이 첫 번째 피재앙은 애굽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애굽의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첫 번째 피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애굽 우상의 거짓됨을 보여줍니다. 애굽 우상의 거짓.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까 나일강물을 비롯해서 모든 지류의 물들과 심지어 집안에 받아놓은 물탱크의 물들까지 모조리 피로 변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애굽인들 위에 내려졌습니다. 나일강물을 퍼서 어떻게든지 마셔보려고 애썼지만 고깃대의 시체와 피에서 풍겨나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도무지 마시지 못해서 애굽 사람들은 허겁지겁 땅을 파기에 바빴습니다. 애굽 술객들도 모세를 따라서 소량 조금의 물을 속임수 혹은 이적, 거짓 이적으로 피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무모한 흉내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모자라는 물조차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애굽 술객들이 진짜요 또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이 있다면 그들은 피로 변한 나일강물을 다시금 물로 변환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생명과 풍요의 신으로 숭배했던 나일 신은 그저 시체와 피를 토해내는 죽음의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나일강 속에 살던 어족들, 곧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형상화했던 섬겼던 온갖 고기들도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재앙 앞에 그저 시체가 되어서 나일강 물로 떠올라왔을 뿐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상하지에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 그 이외의 모든 신들은 그저 인간들이 꾸며낸 거짓이고 헛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 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그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단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곧 모세와 아론이 주도권을 가지고 민족 해방 운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뿐입니다. 시중권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작전 지시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강팍한 자의 비참한 운명을 애경케 합니다. 첫 번째 피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나일 신의 거짓됨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애굽과 바로 역시 자신들의 신으로 숭배하던 나일강이 그처럼 맥없이 피로 변하는 과정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강팍한 마음 가지고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했습니다. 바로는 피재앙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재앙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애굽 위에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재앙 속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곧 애굽의 모든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이 경고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재앙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자가 맞이할 비참한 운명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첫 번째 피재앙은 바로 이 같은 경고의 의미를 생생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능력의 재앙 덕분에 사탄의 사슬에서 풀려난 자들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애굽에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생한 능력에 이적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애굽, 곧 사탄은 결코 우리들을 놓아주지 아니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반드시 잊지 말할 교훈이 있습니다. 혹 애굽 사람들처럼 나 자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외에 더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나일강과 같은 신은 없는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는 나에게 베풀어진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바로처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런 것이 내 속에 있다면 과거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여호와 하나님의 피재앙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과거 애굽의 흔적이 아직껏 남아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민으로부터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당신의 말씀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실시되어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애굽인들을 섬기는 신들은 가상의 신이고 신도 아니고 단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은 신성한 나일강 신은 나이러스 신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이러스라고 하는 신이 나일강에 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애굽인들은 자기들이 주로 믿는 하피라는 신과 아시스라고 하는 신이 나일강에 나이러스라는 신을 두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으로 애굽을 풍요하게 하고 먹을 양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이나 강물은 하나님 지으신 것이고 결코 신으로 추앙을 받거나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아침 일찍에 나일강가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러스 신에게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신 것도 애굽 사람들은 뱀도 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잡신은 신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나일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애굽은 그냥 볼모의 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라고 합니다. 그 길이가 얼마쯤 될까요? 6,650km나 됩니다. 그 길이가 엄청난 거죠. 우리 한강은 얼마쯤 될까요? 494km입니다. 나일강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강은. 하나님은 나일강을 주심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이러스라고 하는 신이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재앙을, 물이 피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얼마 정도 이 재앙을 있게 하셨나요? 바로 일주일 정도, 1회 정도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끝이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로처럼 교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내려가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은 하나님께 주신 무한한 은혜입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바로 재앙이라는 점을 알고 우리가 물 관리, 물을 아끼는 그러한 일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심령들을 굳세게 만들어주시고 우둔하고 묻은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통회하며 뉘우치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하시는 주님, 저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군에 가 있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귀한 자녀를 돌봐주셔서 저들이 믿음이
진보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신앙의 성공자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날도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한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